사람의 마음처럼 쉽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자의 마음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장담합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그러나 손에 장을 지지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말뿐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비꼬는 말 가운데 하나가 조국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 가지의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편 가르는 뜻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뻔뻔하게 내로남불이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가 모로쇠와 무능력으로 출세했다는 것이 조국스럽게 라는 비꼬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사회 상류층, 사회 지도층 사람들의 그 부패가 도를 넘었다. 도를 넘었다. 는 것이 이제 온 백성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과 그 뻔뻔함에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에 이제는 관심을 이제 두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독한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가 지나치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고 그만큼 뻔뻔하고 그리고 무능함에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를 생각하면서 사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요, 존귀한 자요, 그는 부귀를 그는 소유했습니다. 즉 무명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명한 자가 됐습니다. 사울의 말대로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금세 그 미천이 그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그는 지키지 못해서 그는 파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선언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오늘 15장 앞부분에 보면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말렉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제 행진할 때에 가장 먼저 공격해온 민족이 아말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정리하라. 그러면서 진멸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진멸하라고 하시나 하면 15장 3절을 보시면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죄악된 것은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즉 죄악의 뿌리채 뽑아버려라. 이것이 사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받은 은혜와 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악의 근원을 뽑아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놀랍게도 제사를 핑계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리고 진멸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했습니다. 악의 근원을 뽑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적당히가 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적당히가 통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신도들이 이제는 알 만큼 알았습니다. 이젠 적당히 할래야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후회하셨다. 오늘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구속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목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선교사가 되게 하고 전도사가 되게 하고 집사가 되게 하고 성도가 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후회하신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잘 살았노라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내 믿음 한번 증명 내가 하겠노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이 마음을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 사무엘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보면서 거룩한 성령님의 탄식함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라면 근심하고 애통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믿음 지켰다고 자랑하기보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백하며 나의 죄악됨을 토로하며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실 것을 구하며 주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성도입니다. 성도라면 향기가 달라야 합니다. 성도라면 삶이 달라야 합니다. 성도라면 언행 심사가 달라야 합니다. 뻔뻔하게 거짓말하며 무능하며 모르쇠로 출세하려고 하는 것은 거룩함과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나 자신과 교회와 그리고 한국 민족과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여러분도 애통함과 탄식과 사무엘처럼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면 우리 함께 이 일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놀랍게도 정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갔더니 사울은 출타 중이랍니다. 그래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자기 기념비
자기 업적을 나타내는 기념비를 세우려고 길갈로 갔다고 합니다. 이런 엉뚱한 일이 있습니까? 사무엘은 온 밤을 근심하며 부르짖었는데 사울은 기념비 세우겠다고 길갈로 내려가 버린 사람. 마치 한국 사회를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성경 이야기 가운데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임금이 되기 전에 사울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자기 자신의 분수와 자기의 처지와 자기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가장 미약한 이런 단어를 쓸 정도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위치가 높아지자 목소리가 커지고 전쟁에 승리하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서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머리가 되겠다고 달려들면 하나님이 끄집어내려서 꼬리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머리가 되려면 꼬리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낮아지라고 말씀하셨고 대접받으려면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허히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위치가 내가 걸어온 나의 믿음의 지난 날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온 길인가? 아니면 갈짓자로 좌우로 치우치다가 이제 겨우 정신 차렸는가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겸손하게 살피는 자는 실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보다 더 잘한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특별히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I may be wrong. 나도 틀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목사도 틀릴 수 있다. 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며 전해야지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징계받는 그 중에도 자기의 위신과 체면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의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는 끝까지 자기 체면 생각했습니다. 그런 강심장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요, 그는 교만과 이기심과 그리고 자기 자랑이 결국은 패망의 원인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교만은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자신이 최고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삶의 태도와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할 때에 그때부터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가 평생을 다윗을 추격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자가 됩니다.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자기 자랑을 늘 버리면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랜시스라는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있는데요. 주여 나를 당신의
악기로 만드소서라는 시를 쓴 프랜시스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위대한 성인입니다. 그랬더니 이 프랜시스가 하는 말이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만일 나만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도 성인이 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거룩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우리는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불러 예배하게 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 깊이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습니다.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내 말을 청종치 않았다. 청종치 않았다. 청종의 첫 번째는 들을 청자니까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수십 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 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습니다. 들어야 따릅니다. 그런데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힘이 되는 것은 사람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내 잘못을 깨우치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내 심령을 깨뜨리시는 말씀 앞에는 우리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귀를 닫으면 청종의 첫걸음이 실패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린 찬송을 곧잘 부릅니다. 그런데 찬송의 가사의 시의 뜻은 모릅니다. 가사에 담긴 뜻, 가사가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러던 210장은 이렇게 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그러면 가사의 뜻대로 한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찬송은 즐겁게 부릅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이라면 청에서 우리는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길과 진리와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등불이고 양식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좌표를 잃는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한 주간 우리는 행복하게 삽니다. 말씀이 길과 진리와 빛이요 등불이요 양식이라고 해놓고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면 이것처럼 엉터리가 없습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과 왕이 되고 난 후의 사울의 차이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지 않음의 차이입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과 같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지가 큰 부자인 유대 랍비의 집 대문 기둥에 등을 비비고 있었답니다. 이것을 목격한 부자 랍비가 그를 불쌍히 여겨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튿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지 부부가 찾아와서 어제 그 거지처럼 대문 기둥에 등을 비비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거지 한 명이 왔는데 오늘은 거지 부부가 둘이 왔더라. 그래서 등을 막 끌고 있더랍니다. 이것을 본 랍비는 그들을 집안에 잡아들여서 실컷 매를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어제는 목욕시키고 옷 입혀서 돌려보냈는데 오늘은 혼내고 매를 때려서 쫓았습니다. 그래서 거지 부부가 쫓겨나면서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자 그 유대 랍비가 말합니다. 어제의 거지는 혼자이니 기둥에 비벼서 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너희는 둘이니 서로 긁어줄 수 있지 않느냐. 거지 부부의 죄는 서로 돕지 않는 죄였습니다. 우리도 심판날에 어쩌면 서로 돕지 못한 죄로 책망받을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는 일과 베푸는 일을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행사를 우리가 섬기는 이유도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치고 기도와 물질을 모으고 헌신과 수고를 다하여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 특별히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헌신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앙드레 락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바울과 네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로는 자신을 신이라고 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했다. 네로는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자신의 안락을 위하여 수만 명을 죽였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안락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순교했다. 네로는 끝없이 소유했고 바울은 끝까지 베풀었다. 그러한 두 사람에 관해서 오늘날 말하기를 네로는 저주의 인물로 기록되고 바울은 성자로 기록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웃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청직이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과 기념비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는 일에 그는 깨닫지 못한 것이 청종의 청에 실패했기 때문에 종에도 실패하게 된 거다. 네 번째로 사울은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처럼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의 말을 그가 귀담아 들었다. 사람을 무서워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가 믿는 것이 사람이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람을 믿으면 결국 자신도 쓰러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다가 그들이 헤롯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한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종교 기독교인들이 결혼 생활, 시집살이, 사회생활, 또 사업 실패,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을 버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에 있어서 신앙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신앙을 버리면 내 삶도 무너진다. 내 삶도 무너진다. 이번에 그 최성애 그 동양대학교 총장이 그 워싱턴에 있는 그 침례신학대학원에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침례신학교에서.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풍기에 있는 성례교회에서 협동 목사로도 사역한 분입니다.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의 삶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온 백성 앞에서 그분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러면 사울의 실패의 근본 원인,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내 힘인가?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는 것인가? 사울의 실패의 원인은 성령의 떠나심에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데 있습니다. 사울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즉 영성을 상실한 겁니다. 영적 권세의 상실은 축복의 상실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상실이요, 그리고 왕권의 상실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즉 육의 사람이 되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성령의 권능을 덧입을 때야만이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마른 뼈, 후 불면은 금방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마른 뼈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마른 뼈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군대로 보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생령이 임하시니까 뼈와 근육과 마디가 부딪혀서 합쳐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영이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기했을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지혜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성령의 신, 나의 신으로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능력도 지혜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간절히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 인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려면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빠짐없이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 생활과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전도와 교회 봉사와 어찌하든지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한순간에 한국 사회처럼 뻔뻔함과 거짓말로 횡행하는 시대에 같이 거기에 편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